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해드릴 우리가 깨어남,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참나, 불성, 견성도 있고, 알아차림, 불성, 성령. 성령이 불성이고, 불성이 그, 용어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살아가시면은 그만큼 이게 이제 즐겁고 평안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면 조정을 약간 해볼게요. 잠시만요. 오늘은 법문 이야기 해드릴게. 오늘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하다고 예보는 있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는 그렇게 관계없어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는데. 날씨가 원래 늘 변하니까. 사는 것도 변하지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릴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 50이고 60이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병이 됩니다. 병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많이 다친 사람은 팔이 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 그런 병들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병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일단은 손 다치고 발 다치고 이런 거야 일단은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요. 그런 것도 자기가 깨어나 있지 못하니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서 다치고, 자기 정신이라든지 생각 그런 데서는 깨어나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치는 거고요. 일단은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들이 도시 생활하다가 병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살다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가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사회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일도 안 풀리고, 사람도 부딪히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고 이러다가 보니까 시골로 가요. 시골로. 도시에서 좀 떠나고 사람도 좀 안 보이고 조용한 곳, 그런 곳으로 가서 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의사 선생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이걸 꼭 치료해야 된다, 아니면은 암이 걸리거나 그런 병들 그리 걸렸는데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요.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것도 나름대로의 또 좋은 방법이고 훌륭한 방법이고. 그러나
그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내가 스스로 한번 나서 보겠다. 병원은 이제 다니는 건 그렇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병을 나서기 위해서 이 사회, 병이 그렇게 든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도 느낄 거고, 많은 아픔, 슬픔, 비탄, 애탄, 고통, 아주 이제 세상에 이제 얼마밖에 못 산다, 뭐 얼마 더 저거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자기 손가락 아프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지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또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친 입장이고 이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어나 있지 못하고 몸을 깨어나 있는 상태로 몸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병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로운 이제 생명의 에너지, 그런 세포들도 만들어내고, 그거에 반대로 이제 좋지 않은 세포들, 몸을 병들게 하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막 시골에 내려가서, 근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연인이다 뭐 텔레비다 이런 데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재미로 보실지 모르지만 당장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알아차리면서 깨어있으면서 살고 있는가. 핵심은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뭐 물질적인 거, 뭐 숫자 몇 개 변하는 거에 그게 행복이라든지 모든 뭐 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게 되면은 그런 병들이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왜냐하면 알아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게 생겨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이제 살아가는 그 사회라든지 이 우리의 몸이 흘러가는 형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이제 막 떠나잖아요. 뭐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이제 병 걸려가지고. 그럼 그런 데 가서 운동을 하고 막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밥을 한 끼 정도 먹고 막 이제 건강을 막 노력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나중에 이제 진찰을 하러 가는데 이제 자연인에서 나온 사람들은 병이 다 나왔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기하죠, 그냥.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그냥 텔레비로 상대방을이라고 했을 때 그냥 봤을 적에 그렇게 아는 거고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은, 텔레비 뭐 SF 영화 보잖아요. CG로 이제 화려하게 연출을 해놨는 걸 그냥 봐요. 드라마고 영화고 뭐 다 그래요. 게임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1살 지나고 20살, 40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배우고 아침에 대부분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거나 자기 하는 일을 나간다 하면은 거기에 대부분 이제 어릴 때 1살 때는 그런 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커요. 그냥 자기라는 게 없어요. 이름도 없고, 이 세상이 무엇인가, 뭔가,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한 5살 좀 지나면은 원래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한 5살 지나고부터는 자기 상이 생겨요. 나라는 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엄마한테 조금 더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의 괴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웁니다. 울어 아이들. 거기서 이제 몸의 표현이 나와가지고 아이 엄마는 이제 그것을 보고 알아차려요. 가가지고 이제 보살피죠. 근데 그 이제 뭐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그게 나이가 이제 한 20살 40살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출근하거나 버스를 타고 갔던 길, 그리고 차를 타고 갔던 길, 그걸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고 한 달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이고 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곳을 5년이고 10년씩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또 어떨지 모르지만은 뭐 저도 뭐 젊다 그러니까 뭐 나도 뭐 그렇게 뭐 늙은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깨어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알아차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바람 부는 거, 제가 바람 부는 거 있는 거 소리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시간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거기서 잠깐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왜 못 깨어 있는가? 우리가 같은 길을 한 번, 10번, 그리고 같은 차를 타고 1년, 2년, 그리고 같은 그 간판, 그 식당이라든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도시에는 모든 간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간판들을 보면은 거기에 모습과 이름, 거기에 그냥 이름이 갇히면은 거기에 그 틀에, 여기에 대한 틀에, 생각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중식이면 중식이라는 거기에 내용, 그 안에 또 다른 내용물, 한식이면 한식 안에 자세한 섬세하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섬세한 내용들,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것밖에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매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아주 잠깐씩만 벗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근데 이제 그걸 가리는 게, 자기 자신도 일단은 깨어나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보는 것도 흐릿해요. 흐릿해도 보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었잖아요. 밥 먹는 게 그냥 뭐 맛있어서 먹고 고마워서 먹고 감사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이제 몸 좀 움직이고 그냥 늘 먹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하루에 3끼 2끼 먹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몇 끼 먹는지 자세히 모르겠다만 지금 연도가 2023년도니까 뭐 요즘 대부분 뭐 일식 2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좀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또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공부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예수님과 불교, 부처님의 말씀, 예수, 그 성령의 자리,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고 깨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알려드리고요. 거기에서 깨어나게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는 걸 노력하고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거 습관을 하지 않고 깨어 있는 걸 하지 않으면은, 깨어 있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은 죄예요.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에요. 병이 들게 하는 원인이고, 그리고 몸을 다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돌아가서 아까 몇 분 전에 자연인의 뭐 산으로 가신 분들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이제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도시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아하고 밥 먹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아주 절실하게
그 몸 자기 자신을 하나 살리고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원인과 이유,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이 몸으로 인해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깨어나면은 그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병을 나섰잖아요. 병을 나서고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해서 완쾌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시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그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의 예수님, 성령의 자리, 불교의 그 부처님의 자리, 견성이라고 그러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참나의 자리로. 깨어난 상태, 그 깨어난 상태가 오래 유지된 사람들, 하루에 5시간이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걸 또 더 길게끔 12시간 이렇게 깨어있는 걸 하고 알아차리고 지금 구름이 보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거 있는 걸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적에, 이 화면을 보고 있을 적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모든 사물들, 그런 것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깨어납니다. 잠깐씩. 그리고 이렇게 깨어나세요. 그렇게 노력하시면 누구나 다 깨어납니다. 부처나 예수님이 오래전에 왔다 가셨지만 그것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즐거움도 생기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결과가 계속 생겨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생각도 하게 돼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깨어있지 못하면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배워오고 공부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배웠던 그 기술들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모든 걸 다 넣고 깊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왜 그런가? 이 몸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한글이면 한글, 숫자면 숫자. 운전을 배웠던 거, 그 운전을 하던 습관. 근데 그것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요. 5년이고 10년이고 안 하면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당장 바람만 봐도 1, 2년 동안은 그 일을, 만약에 저걸 영향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게 점점 퇴화되는 거죠. 거기에 조금씩 기억도 약간 있고,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또 몸도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의 주인, 성령의 자리, 참나의 자리, 알아차림의 자리, 불성의 자리, 그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에 힘 안 주고 이 화면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언어를 듣고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여기서 잠깐 차리고 여기서 노력을 하실 때 그때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냥 부처예요. 부처, 성령의 자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단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생각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바로 그냥 여러분 그 상태가 부처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적에, 부처가 뭐지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고 생각을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못되고 마음의 주인, 이 머리의 주인, 몸과 몸 하나의 이 몸의 일체지의 주인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생각을 굴려가지고 그 생각을 이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이 마음에 빠져나가서 이 생각을 허공성에서 돌아다닙니다. 이 머리 밖 허공. 허공에서 떠올려요. 부처면 부처. 부처면은 저 절에 있는 그 부처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예수, 교회에 있는 그 동상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상상으로 예수라는 글자를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가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고. 그거는 이제 분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 속, 부처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별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습관 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됐을 적에 하루에 한 번씩 20,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명상을 조금 하셔가지고, 그 정도 잠시 5분, 10분도 못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몸을 편안하게 못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도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은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는 거,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고 싶고, 그리고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거기에 사랑이면 사랑, 돈이면 돈, 아니면 싫어하는 건 뭐 똥이면 똥, 뭐 여러분들은 강아지면 강아지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또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의 문자에 다 휩쓸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해드리는 그 태양을 가리키는 그 목표 지점, 저의 모습과 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계속 들으세요. 듣고 그걸 계속 공부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나에서 깨어나고 알아차리고 불성을 찾고 했다고 해도 거기서 완전히 공부가 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그때 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영상으로 뭐 유튜브로라 뭐 이런 영상을 자꾸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 바른 법문 늘 들으시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은 깨어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주인, 이 머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은 어렵지만은 쉽지만 않은데, 그만큼 이제 노력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10년이고, 10년도 솔직히 안 걸립니다. 말이 10년이지. 여러분들이 노력만 기울이면은, 빠른 사람은 3개월, 9개월, 6개월, 12개월, 한 달, 그리고 또 1년에서 3년. 그 사이에 여러분들 누구나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성령의 자리, 그리고 불성의 자리, 그것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알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를 했다고 이제 거기서 알았다, 내가 조금 알았다, 그리고 지식으로 뭐 조금 알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다시 밝은 태양 쪽으로 왔는데 다시 어둠 속으로 그냥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각이 있잖아요. 알았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공부 안 하면은 세간적인 공부는 있잖아요.
장난감을 조립하고 자동차를 조립하고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거,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하느라 오히려 그 반대로 고통을 주고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자꾸 덮이고 밝은 그 양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으로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의 주인,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주인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산에 가서 막 저걸라 막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제 슬프고 기쁘고 뭐 좋은 거 싫은 거 모든 물질과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산으로 가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 몸 한번 살려보겠다,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 자기 병든 몸, 그리고 이제 자기도 어떻게 살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그걸 되돌아보고 자기를 참여하고 깨우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실상을 이야기로 듣고 자연히 텔레비로만 보면 그냥 얼렁뚱땅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신기하게 넘어갈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물, 그냥 물질적인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향해서 도시를 떠나서 편안하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런 신념,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겠다. 제가 방편을 한번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방편으로 설명을 해도 뭐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시대에서는 이 방편이 약간은 좀 넘사벽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제 그 삼국지 시대로 약간 그 방편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먹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예요. 근데 이 몸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 이 마음의 주인인데, 이게 여러분이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고구려나 이런 데였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고구려에 누군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수천만 명이 있다가 뭐 다른 외부의 다른 이제 청나라나 뭐 옛날의 이름입니다. 옛날에 뭐 많은 나라들, 어느 뭐 몽골이나 뭐 그런 국가에서 어느 명칭은 그냥 떼내고, 거기에 고구려 쪽에서는 방어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이 됩니다. 10만 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쳐들어오는 그 대군이 한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 아니라 한 2000만 명, 3000만 명 된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구려를 지키는 만약에 거기에 옛날 그런 곳에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 그럼 그 병사가 10만 명이나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상상 그 이상만큼의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와요.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방편은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이해적으로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명, 10만 명 되는데, 아이고, 저게 되면 당연히 숫자적으로 생각적으로 계산했을지는 당연히 그냥 뭐
다 소멸하죠. 아무도 못 살아남죠. 그렇지만은 그 한 사람이 거기에서 만약에 다 저거 했다고 쳐도, 다 도망가고 피신을 했다 쳐도 한 사람이 거기서 지키고 마음을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말을 하고 하잖아요. 그 수천만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은 거기에 쳐들어와라,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을 이제 이 몸이 이제 부서지고 영혼이 되더라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가 있다. 1000만 명이든 2000만 명이든 다 깨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런 마음,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국가 고구려가 나도 힘들고 뭐 저거 그렇게 많이 쳐들어오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도 그냥 도망가 버려야지. 그럼 조건도 이제 100만 명이고 2천만 명, 3천만 명 있잖아요. 다 고구려 쳐들어옵니다. 그 고구려 땅은 이제 이름이란 자체가 사라져버려. 물 한 잔 먹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마음의 주인, 그 마음의 주인이 그 자연인의 그런 말과 금방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마음을 이제 못 내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참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몸을 병들게 하고 늘 이제 잡념과 그 생각이 그냥 자기다 생각하고 그냥 늘 그 망각에 그냥 빠져 삽니다. 뭐 하나 가지면은 그게 계속 부족해요. 돈을 조금 챙기다 해도 숫자 하나 모자라고 조금 더 채우려고 애를 쓰고, 물건을 하나 사도 조금 뭐 세일하고 뭐 조금 더 해보면은 저거 더 필요한갑다, 좀 더 챙겨야 되고, 뭐 조금만 저거 하면은 분별을 합니다. 너가 좀 옆에서 좀 좋게 입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나는 이러네 저러네 저거 못 사고 다니네. 그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씨알되게 없고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나약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물질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잠시 그냥 필요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들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세관 사회나 도시적인 사회에 이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이런 법문과 이런 이야기들을 인연으로 인해서 들을 수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분이 긍정의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명이 긍정의 마음을 낸 게 99명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주인, 그 마음을 그렇게
행하면은 모든 것은 다 항복받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따라가요. 99명이. 근데 한 명이 반대하고 99명이 옳은 선택을 이다 하고 이렇게 행하자 하고 이렇게 행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은 자동으로 그냥 99명이 간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그런 에너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9명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한 명이 된다고 마음을 내고 행동하고 행하면은 그 99명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뭐 저거라고 뭐 안 좋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마음 하나를 자기가 알아차리고 늘 깨어있고 생각하구나. 아, 이걸 알아차리고 보고 있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있구나. 싫어할 때 싫어하고 있구나. 거기에 깨어있으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솔직히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 분별의 습관과 생각, 요것을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줄여 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나고 알아차리고 해도 그 몸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몸을 자제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주인, 그 마음이 주인이 됐을 적에 모든 만물이 다 살려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몸, 거기에서 잠깐 이제 손톱 같은 데 문제가 있거나 손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약간만 그렇게도 아파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을 내잖아요. 아마 그 몸이 아픈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는 같이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파지면은 아파한다는 것은 생각이 자꾸 이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요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게 다쳤을까?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을 점차 안 하게. 그리고 그걸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뭔가를 보고 있구나. 뭔가를 듣고 있구나. 그거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늘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세요. 그러면 늘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깨어 있는데 이제 그 몸이 깨어 있는 걸 조금씩 느껴요. 저절로.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뭐 불면적으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잠이 자려고 하는데 정신이 맑다 보니까 정신이 늘 깨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잠깐 잠을 이제 약간 못 자는 거예요. 정신력이 깨어 있어요. 그 상태가 약간 이제 정신력이 깨어 있는 겁니다. 잠을 약간 못 자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분별 망상 이런 걸 해서 못 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관계고 다릅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모른다 하고 일단은 공부를 노력하라고 늘 그 법문에 기울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살짝 햇빛이 보이지만은 금방 잠깐만이지만 해도 구름이 계속 있고 이제 약간
그 바람도 불고 구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시간은 뭐 잠시 이후에는 또 아마 날씨 예보도 있고 해서 좀 흐릿해질 예정은 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얼핏 저 유튜브로 날씨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솔직히 뭐 저는 날씨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뭐 그냥 하는 겁니다.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걸 제가 방편 삼아 이것도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근심과 애탄, 비탄, 슬픔, 거기서 벗어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 사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만약에 지금은 뭐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릿하면은 왜 여러분들이 기분이 암울하고 뭐 처진다 그래야 되나? 예, 이어서 이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흐릿하고 이제 처지잖아요. 그게 만약에 하루가 아니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지나가잖아요. 한 10일 동안 우중충하고 10일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분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빠지냐? 날씨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덩달아 마음이 처지고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냥 왜 그러냐? 우리는 외부의 생명을 갖고 있고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그 식물과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에 거기에 양식을 받아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허공의 이 공기와 햇빛, 여기에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생명이 탄생하고 거기에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나다, 나는 누구다, 나는 몇 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붕동 빠져요. 붕동. 거기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젖어 살면은 여러분들은 아침에는 해가 뜨죠. 근데 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또 떠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냥 해맑고. 근데 어둡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대부분 시무룩해져요. 밤이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첨가해 드릴게. 아침은 희고 밤은 검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아침은 희고 밤은 검다. 아침은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요. 좋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밤은 저녁이라 음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깨어나 있는 상태,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아니면은 밤 되면은 밤에 그 기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거 돼요. 기분이 그냥 암울해지고, 착한 사람도 저녁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저거 돼요. 사람은 누구나 약간 거의 뭐 비슷해요. 그냥 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아침에는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녁 때면은 이게 영적인 공부를 안 하고 바르게 이제 살지 못하는 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냐, 나태해지고 거기에서 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술 먹고 길바닥에 그냥 자요. 그냥 차가 오거나 말거나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밤에 꼭 나쁜 짓을 해요.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근데 그거는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방편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적으로 일단 아세요. 그렇고 그런 현상이, 그런 에너지가 이제 있다 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런 거, 날라가요. 그건 다 생각이에요, 그게. 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생각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깨어있고 이제 있으면은 그 생각이 나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가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쳐내요, 그냥. 나쁜 생각 이런 거는 그냥 이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그걸 분별해가지고 사귀다면 그거 잘라냅니다. 뿌리는 못 뽑더라도 잘라내요. 좋은 그것은 행하고, 그리고 그거 하고. 그렇듯이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이게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는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스팔트가 있어요. 아스팔트. 요 아스팔트에 돌이 딱 굳어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굳어 있으니까 평평해요. 거기에 이제 있으면은 날씨에 따라 영향과 그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이것 또한 이제 방편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요 자리에 있을 때는 비가 만약에 흠뻑 내리거나 이럴 때에, 비가 많이 내릴 때에 그 아스팔트 까는 자리에서 서 있게 되면 흙탕물이 안 튑니다.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 있거나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 자리는 그렇게 이제 흙탕물이 안 튑니다. 근데 금방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조금만 저 흙탕물에 조금 가가 있는 데에 있으면은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 그거 흙탕물 다 오배 다 배입니다. 그냥 다 젖어들어요. 그냥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옷 세탁해야지.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태양이 나는 햇빛 그쪽으로 계속 기울이다가 보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깨어나고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음의 주인이 알아차리고 깨어나 있으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 자리가 이제 깊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이 알았다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근데 더 깊이 얘기하면 설명도 길어지고 말도 이제 좀 많아지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말을 쓰고 생각을 하고 글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자다가 잠시 나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이들, 어른들, 사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늘 봐요. 10살이고 30살이고 50이고 그걸 늘 봐요. 늘 봐와요. 근데 자기도 변하는데 이제 자기는 약간 둔하지. 자기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대로라는 생각. 자기 이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라는 걸 이제 갖고 있는 거, 관념, 고집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원인이에요. 고통이. 근데 그 생각을 놓고 알아차리고 있고 깨어있으면 늘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럼 늘 깨어있다 보면 그렇게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 저걸 하다가 보면은 이게 가려져요. 매일 가던 길 가고, 매일 보던 거 보고,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 좀 들 사람은 들 사람, 나이 한 50 든 사람이면 50 든 사람, 그렇게 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계속 보는데, 나이 알 때쯤에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알 때쯤에 한 70, 80 됐을 때는 조금 늦어요, 약간. 왜 늦느냐? 그때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내다라는 자기가 공부했는 그 숫자와 이름, 기억들, 그게 이제, 좀 마음에서 놓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게 자기라는 그 생각이 이때까지 이제 타이어 바퀴가 굴러가듯이 거기에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을 놓기가 약간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제 놓는 것이 당장 이제 봐봐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 나이 50 든 사람들, 30 든 사람들이 56 이렇게 든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제 30이 됐거나 50이 됐을 때 바로 보면은 50, 60 된 사람들 이미 노쇠해가지고 별세했거나 그래요. 다 변한 거예요, 그거 다. 근데 그건 모르고 늘 밖에 보이던 것만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대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말아요. 그분들은 이제 한 10년, 20년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이거는 방편이고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상에서.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에서 딱 벗어나면 깨어나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 늘 그걸 알아차리고 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깨어나요. 아, 내가 뭘 하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 말을 하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생각, 감정, 오감. 그게 중에 그 중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몸 피곤해가지고 못 살아요. 말하고 있을 때는 말이 제일 저거 하잖아요. 그럼 그때 알아차리면 돼요. 몸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잖아요. 그때 몸이 움직이고 자전거를 밟고 있으면 그때 제일 쉬운 걸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지금 매미 소리 듣기죠. 이 소리로 그냥 알면 돼요. 그냥 먼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지나갈 때 그 순간순간에 머무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나 있는 거고 그때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못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못 알아차리고 이제 있으면은 그때에 여러분들이 왜 흙탕에 있듯이 햇빛에 없는 곳에 많이 가 있듯이 생각이 이제 그때 막 하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이런 생각 좋은 생각 하다 보면은 그 생각에 그냥 파묻혀요. 생각도 못 알아차립니다. 그때 되면 생각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지. 뭔가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게임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드라마가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마음이 거기 갖다 붙어요. 마음이 거기 갖다 화면에 갖다 붙잖아요. 그 화면에서 로맨스가 나오면은 아 로맨스 좋다 웃어요. 그러면 한번 좀 해기망측하고 나쁘거나 좀 싫다 그러면 인상 한번 딱 찡그려요. 그때 찰나찰나에 여러분 세포가 여러분 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셔야지 그것까지만 뭐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쓰는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이 몸 자체를 땅에 한번 들었다가 땅에다가 패대기 쳤다가 거식이 됩니다. 그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의 주인 알아차림 참나 그 주인을 이제 늘 깨어있고 연습을 하세요.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노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익숙해지고 잘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의 주인 아까 전에 앞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자연인 말을 드렸죠. 그 자연인이 마음을 다 놓고 가가지고 자기 몸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루 한 끼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주인 그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거 그렇게 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참나의 자리 알아차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고 깨어나 있는 거고 깨어나 있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단지 습관이 안 되고 익숙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들은 요 공부를 조금 하고 듣고 본문을 쓸 때는 알아차려요. 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는데 근데 이 정도 말씀을 해드려도 못 알아차리고 이해를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좀 믿음이 조금 약한 겁니다. 그거 좀 마음을 더 내셔야 돼요. 아주 간절한 마음. 그런 슬픈 이야기라든지 그런 영적인 공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눈물이 좀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가 자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거 욕심으로 이걸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가 아닌가. 근데 뭐 또 욕심이라는 것도 욕심이지만 욕심을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우리가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잖아요. 그걸 알아도 그걸 자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제하게 쓸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깨어나고 알아차리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좀 아시려면 금기에 따라 뭐 다들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편은 언제까지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하늘에 비가 오면은 모든 식물이 자라나듯이 그 상황에 따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그 크기가 다 다르듯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큰 나무가 아니라 아주 이 나무를 제일 큰 나무보다 더 큰 나무, 나아가서는 이 호흡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늘 편안합니다. 그렇다고 깨어난다고 해서 괴로움이나 뭐 싫거나 좋거나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거나 해탈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될 때에는 자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가 하고 몸이 조금 다치고 뭐가 저거 하고 해도 마음 하나가 10,000명, 10,000,000명, 1억 이렇게 쳐들어와도 거기에 군사가 딱 지키고 있으면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요걸 따지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요것은 이 방편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해가시고 다음에 또 이제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